6월은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런 명칭을 붙입니다. 73년 전에 북한군의 불시의 남침으로 인해서 시작된 3년간의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의 강토가 초토화가 되고 폐허로 변했습니다. 수많은 군인 민간인들이 죽었고 또 사람들이 생이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의 우리 숭고한 희생, 조국의 그 위기를 앞에 두고서 목숨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터로 달려나가는 그런 결단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룬 책으로서 불임절이라는 그런 절기의 기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애국으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이야기고, 불임절은 그 페르시아에서 그 정착해서 살던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구국의 결단, 위대한 결단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7번째 책이죠. 성경의 17번째 책인 에스더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의 발단, 유다인 학살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비극의 역사의 발단이 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다 그랬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이 당시 페르시아의 매우 유력한 권세자죠. 하만에게 그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하만이 매우 그 분노를 했고, 그래서 하만 그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그 계획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은 유력자에게 밉보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만은 당시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는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유다 민족을 멸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뭐 쭉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인사를 안 해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커다란 제목을 뒤집어 씌우는데, 유다 민족 전체가 왕의 법률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이 민족은 진멸시켜야 됩니다 하는, 이 페르시아 워낙 정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소수 민족들이 그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한 민족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건 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유다 민족을 진멸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요청을 왕에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은 1만 달란트라 그랬어요. 상당한 그 금액의 뇌물을 왕의 금고에 드리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유다인을 그 진멸하는 조서를 내리게 된 것에는 물론 이런 하만의 고소도 그 명분을 가졌겠지만은 이런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그 재물이 왕의 금고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허락을 하게 된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 우리 세계사에는 크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선한 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12월 13일, 이것은 이제 제비를 뽑은 거예요. 하만 일당이 언제를 기릴로 할까, 이 유다 민족을 다 쳐 죽이는 날짜를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그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 도륙한다 그랬어요.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탈취하는 명령을 담은 왕의 조서를 전 지역에 내리게 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이 유다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들은 그 남겨진 유다인들이거든요. 다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겨진 그런 유다인들로서 나름대로 정착을 하는, 이민 생활을 정착을 한 그런 이제 사람들,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그 조서가 내려가게 될 때 얼마나 그 놀랐겠어요. 충격이 되었을 것이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유다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반응, 위기를 만났을 때에 유다인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좀 특이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좀 특별해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충격을 받았을 때에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단지 어떤 절망적인 표현만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죠. 아주 슬피 울면서 통곡하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금식을 했다. 혹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 어떤 색채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재에 누웠다. 혹은 재를 뒤집어 썼다. 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전통적인 태도다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그런 이런 전통, 이런 것이 참 중요해요. 때로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갔다가도
어떤 위기를 만나면 개인적인 위기라든지 혹은 이런 더욱이나 이런 전체적인 국가적인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전체 어떤 국가의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 유다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이제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모르드게는 당시 페르시아의 왕비죠. 왕비고 사적으로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다 그랬어요.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또 그 나라의 구명을 부탁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에게 부탁하여 에스더에게 부탁해서 네가 왕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그 앞에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라 하는 이런 그 제안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죠. 왜냐하면은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 유다인들을 12월 13일 날 학살할 것에 대한 조서를 내린 왕의 그 조서를 철회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왕이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리고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그 곁에 있는 에스더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이죠. 우리도 어려운 일 만나면은 유력한 사람을 찾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이제 제안을 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난색을 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당시 궁중의 법도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은 죽게 되는 것이 궁중의 법도다. 왜냐하면은 암살의 시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가까이에 출연을 했다? 이것은 얼마든지 그 살해의 어떤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더욱이나 지금 왕이 나를 부른 것이 이미 한 달이 지나서 한 번도 안 불렀는데 갑자기 왕에게 나아가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는 이런 좀 난색을 표하면서 이제 그런 주저했던 것이죠. 자, 에스더는 어찌 보면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래도 그나마 왕비라고 하는 그런 좋은 직위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저함, 꺼림직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이 모르드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아주 강력하게 그 에스더를 향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 너 혼자 살겠다고? 지금 오빠를 비롯해서, 너의 사촌 오빠를 비롯해서 너의 동족들이 지금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쳐와서 다들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너는 살아보겠다고 그걸 못해?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여러분 냉정한 말이에요. 아주 한기가 느껴지는.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너 혼자 산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께 살려주시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아주 그 강력하게 그 에스더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한마디를 하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에스더서의 그 중요한 어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변방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변방의 조그만 시골 아닙니까? 거기서 포로로 끌려온 그런 시골 처녀가 대제국의 왕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만큼 에스더의 외모가 탁월해서일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도 뭐 왕조 시대를 거쳐왔습니다만은 왕비를 뽑을 때는요 인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어떤 수많은 정치적 함수들과 어떤 환경들이 다 얽혀 들어가지고 왕비로 간택이 되고 그렇게 해서 왕의 부인이 되고 하는 이런 어떤 복잡한 계산법들이 있는 것인데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네가 잘나서 네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겨서 네가 탁월해서 네 혼자 힘으로 왕비가 됐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지금과 같은 유다 민족이 위기를 만난 이런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유다를 구할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미리 세우신 것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매우 그 중요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떻습니까? 팔려가요.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종이 되고 또 거기서 옥살이까지 하고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 창세기 저자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요셉의 놀라운 그 성공 스토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종이 됐다가 그 죄수가 됐다가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런 그런 어떤 그 인생의 기적적인 놀라운 어떤 성공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그를 애굽에 들여보내시면서 그 궁에까지 들어가게 하기까지 하는 이런 것은 430년 뒤에 태동이 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미래를 보고서 하나님이 심어두신 한 수다라고 하는. 그래서 43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하고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짐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나라를 만들어시는 데 있어서 요셉을 사용하신 그 이야기지. 그게 뭐 어떻게 하나님 잘 믿으니까 종이 됐다가 어떻게 됐다가 총리가 되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마찬가지로 에스더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지금 너 혼자 안전하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 특별히 이런 위기의 때를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결단을 낼 때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뭔가를 희생해야 되고 내어놓기 힘들 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때로는 형통하고 부요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그것은 그냥 하나님 은혜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 고난이든 형통이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죽음의 위기와 같은 두려움과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는 어떤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죠. 금식하고 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말이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어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은 왜 우리에게 형통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형통하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우리가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의 이 말은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찌 보면 처음에는 협박과 같은 얘기죠. 너 혼자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보다도 어찌 보면 그 후반부에 이 얘기가 에스더의 마음을 좀 움직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끝에 가면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죠. 우리 에스더서의 가장 대표적인 어록 아닙니까? 에스더가 결단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빠, 제가 알겠습니다. 내가 규례를 어기고, 그 얘기 아니에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는 것은 규례를 어기는 것이거든요. 규례를 어기고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생명을 내건 결단은 사실 거의 없죠. 또 드물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생명이든지 간에, 혹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일지라도 보다 중요한 어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6.25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지원병들이 전쟁터로 나아갔습니까? 가기 싫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뒤에는 있고 그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 남자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그 정말 아름다운 사랑하는 그 딸과 아들을 이별하면서 그 전선으로 떠나가는 그 기차를 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찡해요. 가기 싫지만, 희생하기 싫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것을 버려야 되는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될 때가 되면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에스더서의 결론은 뭡니까? 유다의 구원입니다. 유다인들의 학살이 계획되었던 12월 13일 D-Day죠. 이날에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같은 그 계획에 동참했던 대적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머리를 잘라서 장대에 매달려고 준비했던 그 장대에 누구의 머리가 걸렸느냐? 하만의 머리가 걸렸다.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의 머리들까지, 목까지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날을 기념해서 12월 14일, 15일 양일을 축제로 지켰는데, 절기로 지켰는데, 이날이 바로 부림절이를.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한 절기가 유월절이라면은, 이 부림절은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죽을 뻔했던 유다인들이 살아나게 된, 이것을 지키는 절기죠. 9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12월 14일과 15일을 기념해서 지키되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말아라.
중단해서는 안 되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는 절기를 제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에스더서에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이 구원의 스토리, 놀라운 어떤 이런 구원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느냐, 바로 에스더의 결단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이야기들이 기기묘묘하게 신비롭게,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그 하만이 죽게 되고 유다가 살게 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세요.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언제부터 굴러가기 시작됐느냐, 그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걸고 나아갈 때부터 구원의 그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가 높은 뜻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실천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고자 하면은 산다. 내려가면 올라간다. 베풀면은 부자가 된다.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역설이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죽지. 내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올라와요? 베풀면은 다 흩어지지 어떻게 모아집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전쟁이 끝나고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번영을 이루었고, 이것을 일러서 한강의 기적이다. 어느 역사, 어느 세계 역사 속에 이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뚝 서서 이만한 국력을 과시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현재를 이루고 있는 것은 기적이죠.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국민들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부하게 또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지금도 이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이 땅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불안해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심지어는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들 법에 의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런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는 나라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마음껏 예배하죠. 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 서적들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신학을 마음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어떤 신앙의 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특권인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특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여러분 이 자유가 사라질지는, 특권이 사라질지는. 오늘 모르드게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과 같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에스더와 같이 뭔가를 걸고 내걸고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였는데, 이 나라가 이 나라 된 것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조들의 피가, 땀과 눈물이 그 속에 뿌려졌고, 또 그 뒤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그 뒤에 있었고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남북 간의 냉전, 또 긴장, 전쟁의 위기가 좌우 사방에 늘 도사리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경계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파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와 그 특권이 언제 멈추어질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서 결단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국가를 위해서 결단하고 또 이 나라의 신앙과 또 자유와 또 번영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범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우상과 미신과 온갖 이 땅에서 벌어지는 죄악된 그런 모습에서 이 땅이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주장하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질병, 가난, 고통,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절박하게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치유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